가족들은 일생 동안 변함없이 아프지 않고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식품과 좋은 목걸이를 소개하고 귀한 음식을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가족 간의 아픔을 외면하면 그 아픔은 다른 무엇보다 정말로 영원히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변하지 않고 가족들이 아픔을 살피고 이웃의 아픔까지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두 번 다시는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은 그처럼 소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가족들은 서로의 생명을 보석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생활합니다. 혹가다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지지만 그 마음을 전달할 줄 몰라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진실함입니다. 아무리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고 해도 서로에게 사랑과 진실함이 없다면 한날 그냥 가족에게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서로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과 평생 변함없는 신뢰가 있다면 서로에게 어떠한 서운함이 있어도 그 생명은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현대 많은 가정들은 서로 사랑을 주고 받고 하지만 그만큼 귀한 생명을 중간에서 쉽게 깨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보여지는 가족 간의 생명 같은 그 사랑과 신뢰는 쉽게 식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처럼 아끼는 사랑과 신뢰는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생명처럼 아끼는 그 마음은 병들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람의 생명은 서로의 약속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그 당시 왕세자로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왕의 옷과 복음과는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옷으로 더욱 자신의 신분을 잘 드러내던 시기입니다. 왕세자의 그 옷의 화려함은 왕의 옷처럼 찬란한 무늬와 왕세자에게만 나타내는 무늬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옷은 시중에서 팔지도 않고 고려만 해도 사용에 좋아할 수 있는 중형으로 다스려지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군복은 왕세자로서 합당한 고급 가죽과 철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세공들이 붙어서 왕세자 옷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칼은 요나단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왕세자라는 표기까지 있고 활도 가장 좋은 재질로 가장 잘 만들어진 고급 활이었습니다. 요나단의 허리띠는 왕세자의 벼슬가 뚜렷하게 드러난 빛나는 허리띠였습니다. 도무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은 만질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었고 최상의 옷과 그 군복이고 최상의 칼과 활을 지녔습니다. 왕정 체제에서 왕세자는 왕보다는 낫지만 모든 신비보다는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로 갈수록 왕사자의 그 위치와 지혜는 훨씬 더 견고하고 높은 시기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다윗을 일방적인 사랑과 그 언약을 다윗에게 맺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그 언약은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었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왕세자 요나단은 그 당시 가장 천명한 그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사랑에 그 언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군복을 주고 또 자신의 활도 피도 주는 것이죠. 이 옷과 군복과 허리의 띠와 칼과 그리고 활을 다 받아서 입게 되면 다윗은 그날부터 왕세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모든 옷과 띠 그리고 칼과 활을 다 줬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은 초라한 모습 일반 시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세자에게 있던 옷과 건벗과 그리고 칼과 활은 여분이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강철로 만들어진 칼과 활, 아버지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같은 단 두 대의 그 자루밖에 없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귀한 것을 스스럼 없이 다윗에게 내주는 요나단의 변함없는,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 사랑. 아무리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일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 전부를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당당히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자신의 안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와 무장에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생명이 조금 더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고 자신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에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던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증표로 칼과 활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단지 칼과 활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주었고 황세자의 지위와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받을만하고 다윗이 전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윗에게 다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그에게 예수님의 영이 주장하지 않았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칼과 활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모든 왕복과 왕자를 다 버리시고 한없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훗날 천국에서 왕복을 다시 입을 때 죄인들에게 우를 입어서 함께 입으시려 왕의 빛나는 영광을 받고 마구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찬란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죽어가는 자를 또 죽은 자의 생명까지 어떤 유익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치료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다르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피조물로 죄인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아주 흠이 없는 조물주의, 창조주의 생명이 있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백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예수님의 생명은 녹보석같이 흠없이 찬란한 생명입니다. 강명하게 맑고 밝은 예수님의 생명이 죄 많고 더러운 인간들에게 들어오면 인간은 순식간에 변화하여 최고의 영광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한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면 그것은 단지 어떤 황홀함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에게 영원한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두 죽은 인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성이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고 성취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장로들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초라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우습게 생각하며 막말을 해댔습니다. 예수님이 자만한 땅에 내려와서 천한 인간들을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렸건만 인간들은 오해하며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그러한 무지한 인간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초라하게 모든 것을 벗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은 멸시 천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모든 영광을 얻지 못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비난했으며 심지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이 응당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백성의 장로들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백성들, 장로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가장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께서 주신 율법서를 다 외우고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었지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실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 머리에 은밀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모든 백성들이 보이는 앞에서 벗기고 매달리는 수치와 창피를 당하고 있다고 그들은 큰 소리로 꾸짖고 우쭐대며 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고 모든 인간들을 구하고자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생명을 주었지만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고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그를 죽였던 자들입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 못을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시고 부활 순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곧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모든 인간들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사랑을 모르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칼과 활을 천한 다윗에게 주고 왕자의 신분을 준 것이 기록된 것은 표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천한 인간들에게 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면서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종교계 의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내용을 죽음과 부활로 나눠보면서 그리고 그의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되었다고,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가 위가 회복되고 생명이 소생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의 덕택으로 그의 죽음은 인간들 안에서 그 권능과 효력을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하게 하는 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죽음과 별도로 부활의 화제 오를 때마다 그것은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부활의 새 생명 곧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생명을 예배 때마다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몇 개씩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귀한 것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전달해준다고 죽을 생명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죄인들이 죄를 소멸할 수 있는 생명이며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서도 수많은 인간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부활과 승천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천한 이 지상 생활과 십자가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더욱 완전히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생명이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부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생명과 그리고 진리가 돼서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었다는 의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한 생명을 잃고 죄악 가운데 헤매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짐승들과 동일하게 진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육체와 정신은 존재하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흙으로 창조한 후 그 코에 생기를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 곧 생명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혼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은 위치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늙어서 죽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인간이 떨어져 있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다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생명을 전가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마무리하시고 순천하심으로 첫째 아담이 닫혔던 천국길을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을 입으시고 인간을 계승하셨듯이 하늘에 들어가신 것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4장 6절 5절 말씀입니다. 2장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생명을 타락하는 인간들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다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처럼 존귀한 존재로 다시 돌아온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주는 역사가 없었다면 인간은 오늘도 여전히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나단은 당장 이스라엘 왕자처럼 만들어 우뚝 높이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칼과 창을 준 것은 자신의 생명을 준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꼈던 것은 예수님이 요나단 자신을 생명처럼 아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모든 것을 요나단에게 다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존귀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용받는 인간은 피조물로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나단이 가장 훌륭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많이 나타나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위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왕세자의 위치보다 더 크고 존귀한 삶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의 생명을 드러낼 때 피조물로서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프고 병이 드는 것은 인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영원한 생명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혹여 생명까지 다 주는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 어떤 악인이든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그 자라도 꺼져가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으로 이기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갈림길에서 헤매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하여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들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들한 꺼져가는 생명을 갖고 있고 성들한 죽어가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로 마시며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확정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꿀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 되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우리 성도들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우위를 입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남을 비방하고 또 주변에서 피해를 주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저절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가해진 생명으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면 오제의 성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같은 성도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모든 자들에게 칭송과 함께 또 칭찬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행복한 생명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요나단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요나단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의 영을 붙들면 저절로 생명을 전하여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자를 비방하거나 또는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다가설 때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인자하게 대해주었던 것처럼 힘과 위로를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의 생명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요나단이 예수님을 생명길이 사랑한 것처럼 생명같이 사랑한 것처럼 자신의 겉옷과 자신의 근복과 칼과 활과 그리고 띠를 모두 아낌없이 이렇게 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들고 아픈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왕세자 요나단이 무명의 다윗에게 자신의 칼과 활을 주는 멋진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요나단처럼 예수님 생명을 나타내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돕고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자세히 예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수모를 받았으며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하루의 일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할 때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아쓰고 지켜주시고 당신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인생을 순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아버지 요나단이 정말 다윗에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많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겠다는 그 이면의 말씀을 알게 하셔 깨닫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 전가받은 자답게 순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아버지 주님, 이곳에 생명의 빛교회를 세우소서. 생명의 빛교회 주관자 되신 주님,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강속하시고 생명의 빛교회를 더욱더 영혼육에 강건한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전에 달려나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장과 그리고 이 민족의 교회 위에, 북한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